아마 요즘에는 잘 없지만 예전에는요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있고 호적상의 이름,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뭐 밝히지 않으시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밝히기 싫은 이름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부르는 이름들은 막 부르는 이름이 많잖아요. 봄에 태어났다고 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막 지었던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이름들을 두 개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사울과 바울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뭐든지 은혜롭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은혜롭게 해석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울은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회심한 뒤에 변화된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계속 사울이라고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전후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불리는 히브리식 이름도 있어야 했던 거고 또 로마 시민권자 그 시민권에 올려야 하는 그 로마식 이름도 있어야 했던 거죠. 그 두 가지 이름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로마식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이 사울이라는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보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계시지만 또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사울이라고 써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뭐 바울이라고 했다가 사울이라고 했다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이런 좀 의아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개가 있고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는 공통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강남 8학군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시인 거죠. 교육도시로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믿는 종교, 유대교, 그 유대교에 대해서 내가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 가르치는 교수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유학을 왔더니 이 동네에 보니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 중에 이 정통 유대교를 믿지를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어떤 일종의 신흥 종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는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심이 출중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현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흔들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선동하고 다닌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의회에 잡혀왔다는 소식이 딱 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바울 앞에 옷을 벗어두고,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두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그냥 옷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두었다는 것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사실은 책임자였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나서는 이제 막 더 의협심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다메섹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의 일생이나 어떤 전후 사정을 좀 따져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해요. 그냥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선택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되게 이상한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누굴 불러야 됩니까? 복음 전하려면 누굴 불러야 되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을 부르셨어야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예수라면 치를 떨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필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임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그것 말고는 자신의 부르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거 은혜입니다라고 그거 말고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30년쯤 지나서요, 자신이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돼요. 바울은 그 이유를 그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고 배우도록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예수 믿는 자들의 샘플 같은 겁니다. 올리브영 같은 이 화장품 가게에 가면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
샘플이 뭐냐면 이게 본품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만져보고 발라보고 그래 보라고 그 샘플을 놔둔 거죠. 샘플을 보면 본품이 어떻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거구나 우리가 그 샘플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지 좀 아는 사람들은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좀 우물을 파면 막 물이 터져 나오는 이삭의 삶이 좀 우리의 샘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이 표본이라는 거죠. 그래도 좀 고생할 것 같으면 고생 끝에 왕이 된 다윗 이 정도가 표본이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결론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진리를 바꿀 수도 없죠.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본보기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야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자신을 뜻하는 아우토스하고 물리치다를 뜻하는 아르케오의 합성어예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성경이 말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자신을 물리칠 줄 아는 것이라는 뜻이죠. 뭘 물리치냐? 자신을 물리쳐야 만족할 수 있는데 어떤 자신을 물리쳐야 되느냐? 더 잘해야지, 더 이뤄야지, 저놈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지, 끊임없이 다그치는 내 안의 이 나를 물리쳐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다그침을 물리쳐야 비로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스스로를 다그칠까?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많이 다그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재에 머물 줄 아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고 자꾸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더 가지고 더 이루라는 내 안에 나를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 왜? 혹시 여러분 그 주변에 정말로 만족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어떤 일에 정말 수많은 좋은 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부정적인 부분에 꽂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꽂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패턴을 살펴보면 그 대화의 패턴은 또 어떠냐면 이런 말을 잘해요. 참 다 좋은데 말이야.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그러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걸 끄집어낸다는 거죠. 좋은 말 하는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괜찮아. 아유 그래도 좋아. 그래도 감사하다. 실수할 수 있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옆에 있던 사람 뭐라 그래요? 뭐가 좋아? 뭐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을 확 퍼뜨리는 거예요. 나만 불만이 있고 화가 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또 긍정적인 사람은 이게 또 안 통하잖아요. 잘 옆에서 막 부정을 이렇게 전염시키려고 잘 안 통하죠. 그럼 그 긍정적인 사람 또 안 좋아해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철이 없어. 뭐가 다 좋아. 생각이 짧아. 그렇게 하면서 폄하하기도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부정적인 관점에 그 배우자도 아이들도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때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부정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은 혼자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서 참 오래 두고 있는 분들은요. 종종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은 지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싶다.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사실은 내 배우자에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건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얀 눈이 내리고 막 색색의 꽃이 펴도요. 그냥 다 파래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언제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만족을 해야 하는데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완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좋은데 그거 문제야.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 좋은 세상이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내 주변 사람, 이 사람 다 죄인들이고요. 심지어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나 스스로에게조차도 절대 완벽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 그 삶은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내가 정작은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만큼 완전한 삶이라는 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그 사람만 좀 잘하면 이거 될 텐데. 내 자식만 좀 잘하면 내가 진짜 만족할 텐데. 뭐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나도 죄인인데 정작 나도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잘하면, 뭐 자식만 잘하면, 저 사람만 좀 괜찮으면 그러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거라고요. 그것은요, 나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이거 그 사람이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내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하셨습니까? 그 후회와 자책과 회개가 사실은 내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만 잘하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거라고요? 여러분, 왜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작은요, 내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오지 않을 삶을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실체 없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실체 없는 삶을 갈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와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체 없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비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실체예요. 좋을 때만 있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요, 실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지 않을 삶을 기다리고 있죠. 오지 않을 삶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내가 꿈꾸는 인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언제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오더라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천할 때는 비천한 대로,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바울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대가지고 내가 뭐 이루고 싶을 때, 요거 말씀 똑대가지고 뭐 내가 이루고 싶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렇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뭘 이루고 싶어서, 뭘 이루고 싶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하든 풍족하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삶이 올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고 우리가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딱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그럴 때 붙잡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라는 실체 없는 삶을 쫓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이 모두 있는 내 삶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게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게 기쁨이 오면 예수를 힘입어 더욱더 기뻐 찬양하게 할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